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라 함은 아침에 잠을 깨고 깨어나서 아침 체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고, 또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살면서 그런 삶, 우리가 늘 살아오는 패턴, 하나의 패턴, 그게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저녁에 밤이 되었을 때 그 밤에 잠이 들기까지 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셨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이라는 삶이 붕괴되고 무너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왔던 평범했던 삶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원 한 명이 출근했다가 아무 일 없이 늘 그렇게 돌아왔는데, 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침에 출근했던 사람이 아침에 돌아오지 못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아주 큰 충격과 공포, 그러한 놀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매일 아침 시작했던 그 삶에서, 그 안정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사실은 사람들은 아주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질 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내가 그리고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통은 그 어떤 현실에 관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갚아주겠다, 되갚아주겠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라는 형식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의 하나의 양식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그저 그런 일반적인 일상의 삶, 평안한 삶 가운데 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것들이 붕괴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상의 삶이 무너질 때, 내가 혼돈과 공포와 혼란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그러한 첨예한 그러한 삶의 일상 가운데 내몰리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너는 누구인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감사와 찬송,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하게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패턴, 그것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는 자신의 삶의 혼란과 공포 가운데에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믿었던 모든 신앙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지게 되었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가 찾은 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사실 고통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평생에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 나이 많은 유대인의 한 지도자로서 새롭게 나타나게 된 신흥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의 주인공인 이 예수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아주 큰 하나의 도전거리고 시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라는 것에 사실은 그의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낮이나 그런 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밤에 그 처소에서 잠을 이루어야 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그는 하나같이 다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첫 번째로 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선지자인 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그는 넘어가지 못해요.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것에 그는 탁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봐도 니고데모의 이 고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었던 구원받는 신앙에 관한 분명한 답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어떤 회의, 물어보고 싶으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쏟아내며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실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쏟아내는 음울하고 괴로운 그 소리들을 그는 계속 귓가에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될 때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된 모든 것들이 다 외부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러한 토사물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욕망과 죄의 배설들이 넘쳐나는 모습들이 분명 우리 안에 소개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엄격한 사람들로서 구전된 율법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사와 귀신의 존재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믿고 기도와 금식,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러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유대계의 높은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기보다 나이가 지긋한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젊은 예수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높은 그 대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보다 연륜도 안 되고 삶의 지혜도 부족한 이 젊은 선생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는 이 예수를 높이며 자신의 말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 우리가 앞서 찾아본 이 표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할 거예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 젊은 지혜로운 선생을 높이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께 자신이 다 찾지 못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하여,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이 평생에 이르도록 알고자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여쭈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이제 내가 이 나이가 많아 모든 지혜를 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이 예수를 찾아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앞에 다가가는 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미처 율법을 읽고 엄청 통달한 자로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평생 율법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그의 지식과 통찰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를 위해 자신이 포기할 만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나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진리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그러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침투하고 일하심을 계속 여러분 발견하고 보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어쩌면 그 나이든 그 늙은 그 나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계속 보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에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일상이 다 붕괴되고 허물어질지라도 그것을 찾기를 원했고 문을 두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붕괴, 그런 허물어짐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얼마 많은 나이를 살지 않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러한 허물어짐, 그러한 붕괴, 그러한 삶의 경고함들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일상적인 삶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혹시나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 붕괴된 현실 가운데 그 주님을 발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볼 때 그 아바타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건 영화 비평가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외계인 얘기고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성에 가서 이 자원을 막 채굴하면서 이제 생기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영화거든요. 지금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기 전까지 지금 그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의 기록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외국 외화 중에 가장 부동의 1위 관객 수를 동원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이 I see you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쓰는 말이거든.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걸로 이제 인사도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당신을 본다라는 것은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당신의 외면, 그러니까 외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얼굴, 그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라는 뜻이래.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인사예요, 인사.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인사, I see you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동사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보다, 마음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성경을 좀 알게 됐어요. 야, 이 대사에도 성경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표면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진리의 가장 내면, 그 진리의 가장 중심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니고데모가 가지는 불확실성, 그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을 어쩌면 그렇게 흔들리는 인간, 그 불확실성 가운데 서 있는 인간, 오늘 보면은 니고데모죠, 여러분. 그 불확실성 가운데 서 있는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확실성 가운데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확실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신이 확실성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흔들리게 됐고 성경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가 그 불확실성 가운데 들려오는 음울하고 괴로운 소리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실명을 하게 된 그러한 어떤 회사원이 경험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들과 동일한 충격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보여야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보다 자신이 답을 줘야 할 그 시기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모든 암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드렸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는 그러한 불확실성, 불완전성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과 그가 하셨던 일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는 그 흔들리는 우리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자체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그 흔들리는 전 존재 자체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 안에 참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누렸던 그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불확실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나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붙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그 주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그 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실성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불확실성에 의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될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송호성 목사님 찬양하셨던 찬양인데,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함이 있게 걸어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흔들리며 걸어가지만,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나의 이 전 존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도 더 깊이 의지하시며 그 주님께 우리의 귀한 찬양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자리, 또한 생업의 또 일상생활의 자리를 더욱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